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 매우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의 형의 좋은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자기 작은 아들의 매끈매끈한 손을 그리고 목을 꾸미고 미리 준비한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건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적절한 시점을 목표로 하여 미리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움직임들의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아들 에서 만들기입니다. 행동 간의 공백이나 간격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비춰지는 리브가의 이 세 가지 행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그녀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전자전이라는 말처럼 그 어머니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간절함과 치밀함을 쏙 빼닮은 아들 야곱입니다. 허기짐에 지쳐있는 형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야곱은 그 결실을 드디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로 신분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야곱을 머뭇거리게 했을 뿐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발각될 두려움보다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와의 대화 속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태연함과 당당함마저 느껴집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 그 자체였으며 생각보다 일찍 사냥에서 돌아온 그를 의심하는 것 같은 질문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완벽한 내용으로 화답하는 야곱에게서 목표 달성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하면서 리브가와 야곱은 일심동체가 되어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이삭의 축복을 기필코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이들 아들들을 두고 무슨 영웅인지 몰라 여쭙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큰 자는 에서요,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즉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하는 상태, 쉽게 말하면 형이 야곱이 되고 동생이 에서가 되는 격인 것입니다. 리브가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비록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는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에 따르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즐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모자지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은 당연지사임에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 가운데 임신 중 있었던 사건,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보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이야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이 이야기는 수차례 반복해서 이삭에게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 야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인 야곱이 큰 아들 에서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데다 그 작은이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을 어머니 리브가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어머니의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편이자 아버지 이삭의 결정은 충격적임과 동시에 그만큼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사이, 게다가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부부간에 시시콜콜한 것부터 중차대한 주제까지 서로 이야기하며 내용을 공유하곤 했을 법한데 심지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분명 리브가는 이삭과 그 말씀의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령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삭의 그 결정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짧은 구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를 불러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 평소 자기가 즐기던 음식을 몹시 원하고 있음을, 육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으니 나의 이 말대로 움직여 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너에 대한 축복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삭이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약속의 백성, 즉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축복이 이어지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욕구에 따른 욕심, 그 욕심에 따라 그 축복을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 것 마냥 함부로 대하는 이삭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한, 그리고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음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7장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로 분장한 야곱을 진짜 에서로 판단하고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를 통한 가계의 이어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점들을 감안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아 대상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보류하든지 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불확실함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이삭은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삭은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그 요리가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장자에 대한 축복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팔았습니까? 그만큼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삭 또한 그 고기 요리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자가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는 결국에 가선 그에게 한 끼 식사보다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허기짐, 육체적 욕구에 정신이 흐려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분명 옳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었어야 함을 이삭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보게 될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떠날 채비를 하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중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신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영적인 장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삭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또한 분명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그리고 이삭의 신중하지 않은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내일 언제나 불변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고 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삭의 네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체의 욕심을 쫓다 내린 이삭의 그릇된 판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공조했던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일로 분을 품게 된 에서까지, 결국엔 내 식구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원망과 다툼 그리고 분열이라는 아픔과 슬픔의 그늘이 오랜 시간 뒤덮게 됨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앞날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뢰에 신뢰를 더할 만큼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변덕스러우며 불완전하여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제까지는 나의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예상 전혀 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는 그 어제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에 염려 가운데 더욱 커지는 그 문제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는 나의 모습,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쌓아두느라 더 큰 집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판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함과 동시에 신림동 월세방 계약을 바로 해버리는 나의 모습,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사법연수원 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쌓인 원망과 분을 쏟아내는 나의 모습,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일희일비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모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 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도 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의 티끌 하나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토해내신 예수님을 보내심과 동시에 그토록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 당신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는 없던 구원의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육체의 욕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자랑을 모두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욕심과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대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